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감독회장으로 섬기신 신경화 감독님께서 자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거나 또 해방의 토양 위에서 태어나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아픔도 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완성, 해방의 완성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45년 8월 이 땅 한반도에는 해방과 분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분단이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한시라도 통일에 대한 소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덕분에 광복절 의미가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이 고마웠습니다. 영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남과 북 양편에서 따로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천만 애국 동포여,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일찍부터 자기 시대와 자기 백성의 역사에 참여하여 예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쓴소리를 하도록 사명을 받은 에레미야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언자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지자는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들은 거듭 자신들의 능력과 찬란한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마저 호시탐탐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자신이 출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분열한 채 갈등하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했던 권력자들은 밖으로는 앞다투어 강대국의 우상과 풍속을 도입하였고 안으로는 값비싼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의 삶은 날로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구한말 대한제국의 운명과 유사했습니다. 친일본과 친청나라 사이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서로 쇄신을 명분으로 국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꼭 닮았던 것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갑신정변이나 청나라를 앞세운 쇄국정책이나 명분은 국가를 개혁하고 외세의 개입을 막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힘이 없이 늘 외세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남과 북 양편은 서로 군사력을 경쟁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핵을 개발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하면서 군비 경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칫 전쟁이라도 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멸절하고 난 후에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 당면한 급박한 처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유다의 권력자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튼튼하겠다, 어느 때보다 군사력과 경제력도 안정되어 있겠다, 이미 성전 제사와 율법을 재정비하겠다. 그래서 유다의 권력자들은 지혜와 군사력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다 잘 될 것이라며 자만해하던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큰 위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군사력과 부유함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렸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에레미야는 유다의 군사력 상태가 아니라 신앙의 상태를 진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외교와 협상을 하는 지혜, 말과 병거와 같은 군사력, 특권층이 독점한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경고를 살펴보십시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랑하지 말라를 3번 반복한 후 자랑해야 할 것을 또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권병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언자는 언약 백성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기를 잘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성품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땅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재물에 눈물고 이익의 규모군 오늘의 한국 사회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광복 직후 분단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 진통을 겪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남과 북 사이에 체제 경쟁을 한다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그러나 힘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며 벽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교회에서도 입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여전히 증오심을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신이 참으로
깊은 민족의 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상처가 깊고 심각합니다. 원수 같은 일본과도 해방 20년 만인 1965년에 수교하였는데 6.25를 통하여 중공 오랑캐라고 부르던 중국과도 종전 39년 만인 1992년에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국가 이익이요 민족 모두가 수혜자가 될 남북 간의 화해는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증오와 대결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와 군사력과 부유함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부신 자랑거리들은 우리 민족에게 근본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지금 분단 체제 아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화해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서로 화해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한국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선교적 과제요 소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를 위해 남과 북의 모든 동포를 위해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주창기도회 회장이신 이경숙 권사님께서 나라와 민족 지구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이신 수원명숙교회 유만성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개혁과 연합 선교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을 역임하신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님께서 이 땅의 소외, 약함, 슬픔 있는 이들의 위로와 치료를 위하여 기독교 대한함의성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수원수목교회 이창 목사님께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연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 71주년 기념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소녀들의 뜨거운 눈물과 땀과 피로 물든 기도의 열매로 36년간의 일제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자유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만드셔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주는 세계 유일의 나라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상호 간의 원한만을 증폭시키는 IS 테러,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배타적 민족주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어 동북아와 지구촌의 안정과 평화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난, 민생 문제의 해결보다는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정치권의 태도로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용서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이해와 사랑과 기쁨과 화평에 충만한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가난과 억압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북녘 땅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베투산 꼭대기에 태극기와 십자가를 세워주시어 남북이 하나 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와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한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때마다 시대적 사명에 충실했던 긍지 높은 민족교회로 이 역사, 이 백성의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훌륭한 공적인 신앙의 전통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교회 성장주의에 매몰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에 매여 하나님의 드넓은 창조세계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작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데 소홀했습니다. 부정과 비리, 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게 되는 오늘에 이르러 이제는 한국교회가 회개와 갱신을 통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을 통해 역사와 사회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힘써 수행하는 교회, 민족과 인류 복음화의 선교적 과제에 더욱 충실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와 연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분열된 교회들이 협의회적인 친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케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슬픔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복 71주년 동안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신 복 감당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온전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풀무불과 사자불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고 탈북 동포들이 안식하며 오고 싶은 나라 만들어 주시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대국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하합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을 이기게 하는데 기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늘 이주 노동자들과 환난당하는 분들과 동행하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리는 자 앞에서 마음껏 방어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과 생존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하며 합평하며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부분에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민족의 역사에 평화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올해로 우리 민족 해방 71주년을 맞이했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정치적, 군사적 대립, 긴장과 갈등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착된 분단 체제로 서로에 대한 미움의 징후를 증폭시켰고 허리 잘린 비극적 분단 현실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듯이 우리 기도인들이 믿음의 통일을 위해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화해자 되시는 예수의 가르침을 깨달아 한반도를 하나된 평화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게 구체적으로 비전과 계획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남북의 유정자들이 민족을 구하는 데 군마와 군대가 필요치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유익한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을 중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일시적 휴전 상태가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항구적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인들이 유정자들이 있는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 손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는 눈물과 무릎을 꿇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한 모든 내용이 통틀어 하늘나라에 상달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때보다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기운이 무르익는 때에 한국 기독교가 민족과 교회와 사회 앞에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통일 비전 재연의 장입니다. 6분의 통일 사역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의 통일 비전 재연을 발표해 주시겠는데, 제일 먼저 평화통일한국기독인연대의 박종화 목사님께서 통일 신학을, 그리고 소강석 목사님께서 통일 목회와 통일 기도의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먼저 통일 비전 재연을 한국 교회와 사회 앞에 던지는 말씀이십니다. 박종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통일 신학은 신학자들의 전문이 아니라 통일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선물입니다. 목회자들만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의 것입니다. 보수 신학과 진보 신학이 아니고 둘을 합한 하나님의 통일 신학,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남한에 많지만 통일되면 북녘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북한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통일신학을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는 것이 빠를 것 같아 읽겠습니다. 첫째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고 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와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모두의 비전임을 황언합니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과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하고 통일의 목표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통일은 평화를 담는 그릇이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반하는 무력 도발이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한반도에는 대량 살상의 핵무장이 없는 비핵 평화가
진정한 평화로 정착되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족의 통일은 남북 간의 오래 걸쳐 오래된 적대 관계의 사슬을 끊고 두 백성이 합력하여 자유, 민주, 선진, 복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미래 지향의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비전을 지니고 있음을 확언합니다. 따라서 두 백성이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하고 부활의 새 삶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진정한 화해의 복음을 바탕으로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통일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셋째, 민족의 통일 비전을 분단 상황 속에서도 미리 심고 맛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통일 미션을 성취하는 길이라 확언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향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은 내일의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에도 향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녘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백성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지극히 작은 다그들에게 그리고 남녘 땅을 찾아온 탈북 이주민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선한 사람이 했던 방식, 살리는 사랑의 봉사를 펼침으로써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을 사는 기쁨을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넷째, 기독교의 평화통일 헌신은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일로만 제한할 수 없고 온 땅에 이루어야 할 선교와 복음화라는 비전을 통일 열차에 싣고 먼저 부름받은 한국 기독교가 힘을 합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실천에 나서야 할 사명이 있음을 확언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통일은 복음을 통한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은 민족 복음화와 동북아 선교의 지침돌이 되어야 합니다. 북녘 땅의 복음화는 남한과 같은 교포와 단체 날림이 아닌 북한 백성을 하나로 묶는 연합 선교와 연합교회 설립의 방식으로 추진하며 나아가 동북아의 효율적인 복음화가 동북아의 공동 안보와 평화 구조 건설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교회들과도 연대하여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선교에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방위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한국교회의 연합과 통일을 위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개교에서 열심히 통일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통일을 희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의 열망을 계속해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 크리스찬 목사와 보네베르그 목사를 위시해서 통일 기도 운동을 주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작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청 앞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개교회적으로는 명성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연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통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먼저 연합부터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기도하고 정부와 사회를 향해 통일을 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시대 정신과 분위기, 흐름을 이끌어가고 주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한 전략, 정책에 관련해 정부와 사회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사장의 가슴으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선지자의 눈빛으로 통일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일을 위한 한 줌의 중보요 꽃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0년) 전 평양에 세워졌던 숭실대학, 지금은 대학사회에서 평화통일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숭실대학교 한헌수 총장께서 한국기독교의 통일교육 비전에 대한, 그리고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섬기면서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의장 아시아 회장직을 섬기시는 장상 목사님 두 분께서 통일교육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제연대와 통일교육이 어떻게 될 비전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뜨거운 동포애로 북한 선교를 위한 지원 노력을 펼쳤지만 정치적인 권력이 정하는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통일 노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교육과 실천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육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변하고 온 국민의 의식과 생활이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이루고 완성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이기에 더더욱 실천을 위한 교육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숭실대학교는 특별한 통일교육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일입니다. How to open North Korea가 아니라 How to open South Korea. 북한을 어떻게 열 것인가가 아니라 남한을 어떻게 열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가진 자로서의 위치에서 가지지 못한 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서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지는 자세로 가지지 못한 자를 대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런 양분화된 두 개의 국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고 그런 통일한국의 시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숭실대학의 통일교육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통일교육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우리 남쪽의 국민들에게 북한의 주민들을 향해 실천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일을 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직업관을 가진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고 교육받은 대로 실천하여 우리 사회를 북쪽의 모든 주민들이 부러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통일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북한 지원이나 선교에 국한시킬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가 자신들이 살아갈 통일한국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도록 돕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통일교육일 것입니다. 통일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준비 단계와 그리고 통일 그 자체, 그리고 통일 이후의 과정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는 통일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 의지의 수립이고 또 하나는 국제 연대를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통일을 향한 열망, 비전, 통일운동의 실천 방안이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통일운동의 주인의식과 주도적 자세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둘째는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넓히고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증언을 보면은 국제사회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적 차원의 사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질서, 세계 평화의 차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소위 국제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들 간에는 자국 이익 우선에 의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통일에 반하는 원심력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확신을 널리 심어줘야만 합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 울타리가 되어지고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이 되어주는 국제연대 세력이 절실합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말리고 다시 흥정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연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북한 관계가 전면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총체적 제재하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냉전의 전성이 더욱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에 한국교회는 다양한 국제연대를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대결 구도를 교류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교회의 과제는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신앙적 헌신의 회복입니다. 통일을 향한 열망, 확신을 확산시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천할 신앙적 헌신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를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과제는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그리고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가능한 통일운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제연대를 보다 넓게 깊게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가다 가는 길에 구련의 시몬이 있었습니다. 통일을 향하여 가는 길에 국제연대라는 구련의 시몬이 있기를 한국교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비전 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25년 전 한국의 통일운동 초창기 남북 지원, 특히 북한의 소외와 어려움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오셨던 우리 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이신 인명진 목사님께서 통일 나눔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교육원 선임연구원으로서 끊임없이 기독교 통일 정책을 펼쳐오셨던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 장로께서 기독교 통일 정책에 대한 비전을 각각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도적 지원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인도적이라는 말입니다.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병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낫게 해줘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내 손에 먹을 것이 있고 내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겨울에 강원도 산간에 눈이 쌓이면 동물들이 먹이를 못 찾아 굶어 죽을까 헬리콥터로 동물들의 먹이를 뿌려주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바로 몇십 리 밖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못 본 척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사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될 터인데 그때 북한 주민들이 모두 건강해서 함께 생산과 경제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영양결핍으로 병약하여 병원에나 들랑거린다면 그 병원비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의료보험을 따로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자손들에게 맡기면 그들의 짐이 너무 무거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통일 비용의 절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일이며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북한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되고 또 북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북한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적 지원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토를 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자칫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그 옛날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71년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의한 통일, 그러나 결국 그거는 안 되는 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통일 시작하신 다음에 지난 46년간 대화에 의한 통일을 우리가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4번에 걸친 핵실험과 60배 이상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결국 대화 통일도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관해 주셔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에 의한 통일,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통일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이 전쟁에 의해서 통일이 됐는데 빈곤의 통일이었고 폐허의 통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합의에 의해서 했는데 지도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내전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1990년에 독일에 의한 통일입니다. 편입통일, 합의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정치 통일은 1년 만에 잘 됐고 경제 통합은 10년 걸려서 됐는데
26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여전히 사회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일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한 세대가 더 흘러가야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앞선 나라들의 것을 잘 공부하되 어느 나라도 우리의 모델은 아니다. 우리 통일은 한민족형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떤 방식일까? 독일을 역순으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회 문화 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치 통일은 맨 나중에 이루어지는 선 국가 통합 통일 후 국민 통합이 아니라 선 민족 통합 후 국가 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갈 때 한민족형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는 변혁 통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남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대국 중국, 영토대국 러시아, 경제대국 일본, 유일초대국 미국, 그리고 강성대국을 꿈꾸는 북한 앞에 오늘 대한민국은 음란 국가, 부패 국가, 거짓말 국가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한 나라, 경건한 나라, 정직한 나라로 일어나서 복음 통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성 대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성 대국은 팍스, 세상의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팍스 코리아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섬김에 의한 샬롬, 섬김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샬롬 코리아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단순히 우리 남북한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륙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21세기의 그 접점에서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 목회 기도, 교육, 국제연대, 인도적 나눔, 통일정책 6분야에서 한국교회 대표적 지성되시는 6분의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통일 비전의 제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비전 제언은 이제 정부와 국회와 사회와 통일기관과 단체 한국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통일 한국 세움은 한국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우리의 절박한 과제 앞에 있는데 이 자리에 한기총 대표회장님, 한교연 대표장님, 모든 교단 지도자들이 함께 계십니다. 통일한국 세움을 위한 우리의 일치됨의 노력이 더욱더 간절하여 일치된 노력으로 6가지 비전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중보, 기도, 통일 비전 제언 모두를 묶어서 통일 비전 선언문 제정위원회가 5독회를 거쳐서 통일 비전 선언문을 작성을 한 것을 손인웅 목사님께서 각 단체 사무 총장님들과 총무들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복 71주년 기념 평화 통일 기도의 비전 선언문. 광복 71주년을 맞는 오늘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남북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의 민심은 분열의 아픔을 겪는 중이다. 이런 정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한국교회가 남과 북이 화해하는 일의 앞장섬과 동시에 세계 열방을 향해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신다. 한국 역사 속에 한국교회는 구한말 개화운동, 일제하 항일운동,
해방 후 경제 부흥과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앞장서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이제는 우리 민족이 짊어져야 할 분단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야 한다.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한국교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 통일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나, 한국교회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국제사회의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해야 한다. 둘, 한국교회는 사드 배치 문제로 갈리고 찢긴 민심을 위로해야 한다. 셋,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 신념과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 넷,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같은 희망의 비전을 갖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목회를 실천하며 통일 신학과 교육의 기초를 튼실히 세우고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함께 동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복음의 빛이 북한 전역을 밝힐 수 있도록 사랑의 인도적 지원과 나눔을 이루는 복음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6년 8월 11일 광복 71주년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 비전 기도회 참가자 일동.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모이신 모든 분들의 채택된 선언으로 이 일을 힘써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큰 박수로 이 선언을 함께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제 일어서신 채로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받은 태극기가 있습니다. 먼저 총회장님, 증경총회장님들께서는 모두 등단하셔서 류민식 목사님의 만세 삼창과 광복절 노래 우리의 소원 통일 부른 후에 축도하실 때 공동으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광복절 노래 1절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모두 재창하시겠습니다. 함께 흔드시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오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게리 지키세 게리 지키세. 더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절 다해서 통일이여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라.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꼭 크게 쓰시려는 경륜 속에서 세워주시고 발전하여 세계에 알려주신 사명의 나라 대한민국 만세! 우리 그리스도인과 온 교회가 꼭 성취될 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복음적 평화 통일 만세! 화합과 연합과 합력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서야 하는 한국교회 만세! 축도해 주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한국교회, 북한에 있는 동포들까지 통일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